하나님 말씀 오늘 아모스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3장 9절 15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덕탈을 쌓는 자들이 발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두 다리나 두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 만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부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지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지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또 많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도 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프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계속 살아가고 또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우상과 또 세속, 타락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한마디로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또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보려고 하지 심판의 하나님 또한 징계하고 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하나님의 은혜로도 다가오는 그런 또 은혜가 또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그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포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사회가 폐역하고 큰 죄악으로 물들었는가. 한마디로 이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가.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이 교회를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스돗의 궁궐은 이 블레셋 지역을 이제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 이방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자, 이스라엘을 한번 봐라. 저 사회, 저 민족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가, 저 민족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저 사회가 망가져 있는가, 그걸 한번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 답답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죄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또 믿지 않으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이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결국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성도 나와야 되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썩었다고 하는데 교회가 더 썩어져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는가. 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충격을 줄 만한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노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거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궁궐에서 이 포악과 거탈을 행했다. 하나님, 이 궁궐이라는 것은 지도자들, 나라의 이런 위정자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돌봐라, 잘 좀 통치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좀 살피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이런 겁탈을 또 쌓아가고, 이런 연약한 우리 부녀자들을 또 겁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히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깨닫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 사회, 이 세상 역사적으로도 결국 그 사회가 자정을 잃어버린다면,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자정의 능력도 그 사회가 없다면 결국 그 민족과 사회는 없어지고 망하고 망해지고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이제 너희들의 힘이 쇠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 시대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의 힘이 쇠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다. 그런 또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들 흥청망청 아주 사치스럽게 이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궁궐이 약탈되리라.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계속 12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극히 아주 소수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자가 이제 양을 잡아먹었는데 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한 조각 요것만 이제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잡아먹히고 그런 이 다리나 귀 한 조각 요것만 남았다는 거. 이건 이제 아주 이 극소수만 살아납니다. 거대한 인구와 많은 이 백성들이 있었지만 또 아주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아주 초라하게 아주 극소수만 결국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예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번지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침상에 그 모서리, 그 벌상의 방석, 그러니까 침상의 그 모서리 요거만 이제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침상의 모서리나 의자의 그 다리 조각 요것만 이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고 말았다, 멸망되고 말았다. 물론 그 말씀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완전히 이 민족을 이제 멸절하진 않고 아주 그냥 그 극소수 사람만 남겨놔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진 않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체의 말씀 분위기에서 그만큼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 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없어지진 않도록, 그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 내용들이 있어왔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타락되었는가 보니까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은 이제 바알의 제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베델의 제단,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 또한 이 베델에 송아지 우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결국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완전 그 제단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 타락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고 어둠의 그런 세계에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그 문화도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이런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이 사치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궁을 겨울 궁, 여름 궁 이렇게 또 따로따로 해서 겨울에는 이런 아주 그 추위에 따뜻한 또 지역으로, 또 여름은 또 무더위에
아주 그 시원한 그런 또 궁으로 엄청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향락과 사치에 물들어 있었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곳이 다 모든 이 궁궐들이 다 무너져 버리라, 다 불타 없어지리라 이랬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타이타닉 아주 당대의 커다란 이 뱀이다, 여객선이다. 수백 명의 사람 여객선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계속 이제 배가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계속 그 항로대로 가게 되면 앞에 빙산이 있었습니다. 빙산이 있어서 이 빙산과에 충돌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라 이런 신호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파손이 되니까 그걸 피하라 이런 이 경고를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배를 몰았던 사람들이 설사 충돌한다 할지라도 이 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 빙산도 다 돌파하고 나가는 배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빙산이 있는데도 배 안에서는 노래와 춤, 술과 도박 다 이렇게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빙산에 부딪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북이스라엘 이 나라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계속 이런 향락과 우상에 물들어 있었으니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번영을 맛보았지만 이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부터 바른 믿음으로 또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또 교회로 또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또 기울이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또 누리는 백성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많이 타락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나 또 목회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삼성비전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